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의 강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던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는 아직 그 이름이 분명히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이라는 말은 당시 회당 관리를 책임지는 높은 위치에 있던 관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높은 신분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표현은 복종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의 행동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뭐가 쉬워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병들어 죽게 된 어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자기 어린 딸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회당장인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회당장은 병들어 죽게 된 어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구했는가 하면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곡히라는 헬라어 단어는 폴리스라는 이 단어로서 많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 말은 많이 반복적으로 간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간청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와서 한 번 부탁한 게 아니라 몇 번이고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구하고 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세는 주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주님이 꼭 해주셔야만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여러 번 간청을 했습니다.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하시면 그 딸은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발걸음을 나의 문제로 향하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나의 문제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간곡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만큼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던 중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을 이제 그만두라고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리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딸이 죽었다는데, 더 이상 안 된다는데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죽은 아이를 직접 만나보십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보면서 잔다고 하셨습니다. 잔다는 말은요, 깨우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말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전에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의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 회당장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아이를 진짜로 깨우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십니다. 여기 달리다굼, 이 말은 당시 어머니들이 자식을 깨울 때 일상적으로 하던 말이라고 합니다. 달리다굼. 평범한 이 용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부르시는 말씀 앞에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실 때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이렇게 무덤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죽은 이 소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우리의 냉랭한 심령은 다시금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심령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게 되고 또한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의 풍성함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본에는 고위관직이었던 회당장이 자기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의 입에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